로마서 3장 20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도
가족들이 처음에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이렇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벗된 나의 육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으므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르게 됩니다. 말씀을 향해서 돌을 들 것인지 어찌하고 가슴을 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고 세상과 벗되게 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대적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을 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자리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자비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아버지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 그리하여서 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들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했던 것들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들이 올라와서 원수들이 나를 그걸 휘어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이것들을 쪼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날마다 바울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자비로만 주님의 긍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폐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한 검으로 우리의 당한 싸움을 바로 보고 하나님 주님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힘으로 나온 검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 나의 육신의 힘으로 반응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리더의 성찬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예찬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미우를 위하여 갓을 지며 슬피 오는 여자를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깊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배고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제가 33절까지 다루고자 했는데 사실 33절까지 다루는데 맥락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30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그리고 다뤘던 본문을 통해서 26절과 같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지를 소환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야지 그때와 오늘 말씀과 같이 접목이 되니까요. 그리고 연결이 되겠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소화가 되셨는지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원수와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그래서 원수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 원수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잘못된 행실, 죽은 네.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구원, 부활, 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뒀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변할 수 있길, 내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레위를 보고요. 제자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그런 자들, 곧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은 내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를 만나곤 해요. 내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만나곤 하는데요. 그때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에 얼떨결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편에서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26절 본문에서 보니까 얼떨결에 나온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보이나요? 얼떨결에. 그쵸?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네, 그냥 지나가다가 시골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가 짊어져라 라고 하면서 따라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다 짊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나에 대해서 보면은 내가 다 온전하게 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것만 짊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러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라가는 또 우리들도 그러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 예, 말씀하세요. 시모도예요? 예, 그리고 우는 사람. 우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만나요. 하나는 얼떨결에 도와주는 사람, 또 하나는 십자가는 곧 원수가 짊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원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보며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딱 맞아 떨어져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고자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의 부활을 배우고자 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신비를 알고자 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알아요.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지도 내가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만 인지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원수를 인지하고 그걸 감안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슬퍼하는 그 감정이 나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외에 마리아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여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예수님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간다고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부활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 여자들은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소화하고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육적인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울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걸 인지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로 길을 가는데 나를 향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내 부모, 그리고 내 자녀 슬퍼하겠죠. 그때 그들이 내가 가는 길을 전부 다 알고 슬퍼하면은, 슬퍼는 안 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내가 감안하고 가는 건데, 그걸 감안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부모들이 안다면은 슬퍼하진 않겠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동정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나가고자 할 때에 그런 동정하는 눈빛, 동정하는 슬픔들을 우리는 마주보곤 해요.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불쌍하다, 내가 처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병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도로 가서 영광을 얻고자 하여서 감안하고 가는데 내가 그걸 다 인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리스크도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은연중에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은연중에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영적 전쟁의 데미지인 거죠. 그리 됐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물음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활의 신비를 얻고자 하여서 간 건데, 목적을 잊고 있어서 간 건데, 근데 가는 과정에서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또 다시 리셋돼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물음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나의 길에 행방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28절에서 31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생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이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 뭐 알쏭달쏭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우리는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울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너 자신을 위해서. 예,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프면은 우리도 슬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환난이 찾아오니까 너희를 깨어있어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2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게 어디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찾으셨으면은 누가 댓글을 읽어주실래요? 20절에서 24절이에요. 이 본문은 결국 우리 다뤘는데 기억하실 일만 남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지금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지어다. 이날 기록 모든 것이 이르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도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이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 본문은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뭐 어떤 메시지였었나요? 열심히 과거에 정리했던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시간을 좀 드릴게요. 마음의 성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건물의 성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둔 유대인들은 버텼죠. 그런데 마음의 성전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죠. 그것만이었나요?
그 주의점이 있었던 것을 또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꽂혀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꽂혀 있는지, 그 많은 소동과 환란 가운데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의해야 돼요. 내가 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업무적인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대응하는 반응들, 이런 것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면은 그건 나는 내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 환란 가운데서. 만일요,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거 굉장히 큰 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를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성전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따라가고자 하였던 스승, 내가 따라가고자 하였던 주가 사라졌거든요. 난 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이러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막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영적인 것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럴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루어져요. 맞나요? 네. 그래서 슬퍼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울 때가 아니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행방을 잃을까 하여서 그걸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혹은 대리 목자, 존경받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결실 없이 돌아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혼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냥 죽었네? 어떤 결실 없이 죽으셨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에게 되뇌긴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의존하게 된다면 내가 여태 잘 가져왔던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원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멈추거나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한 예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던 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이요? 네,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면 미혜쌤만 읽어주시겠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2에서 34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 영적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그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할 때 비방과 환난으로서 원수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다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과 깊게 사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자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소유를 빼앗기도 해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왜 그럴 때도 이 사람은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빼앗긴대요. 그게 이 32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담대함을 놓치지 말래요. 버리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아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좋은 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너가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지 이유를 놓치게 되면은 큰 상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 큰 상을 얻고자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달려가는 중이시라면 큰 상을 위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정은 환난이 인내를 낳는 과정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에 대한 연민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 연민에 그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거예요. 내 원수 같은 남편, 내 원수 같은 아내, 가까이 있으니까요, 원수는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십자가고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이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혹은 내 아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큰 소망을 위해서,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싫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걸 가지고 감내하고 간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그 말씀이 그러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연민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연민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왜 이 길을 밟고 가고 있지? 라는 물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소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나를 휘몰아가죠. 그럼 아버지도 그렇죠. 내가 왜 아버지라는 짐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지? 라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큰 상이 있으니까 그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약속. 여러분들 자녀와 사랑과의 약속에서 어떻게 약속이 체결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이루어줄게, 지켜줄게. 그렇게 서로 동의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떠한 보응을 해줄게.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 약속에는 인내가 있어요. 맞나요? 자녀에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공부 숙제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맛있는 거를 조리해가지고 줄게. 그런 약속을 한다면은 숙제하고 있어라는 그 진행이 아이들에게는 인내예요. 그죠? 그럼 사랑과의 약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는 인내한단 말이에요. 만일 그 지켜주시겠다는 신뢰가 없으면은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죠. 그쵸? 그만큼 인내는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이 인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약속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해요. 약속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나요? 수학의 약속. 네, 너가 이와 같이 나의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갔을 때 내가 너 모른 척 안 할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걸 보증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가 죽고자 한다면은 살게 돼. 근데 살고자 하면은 죽게 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와 같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민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죠. 이건 당연한 길이야. 너도 이렇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도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는 길은 애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애누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상황방면서 누구는 적게, 누구는 많이 감하거나 증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한결같은 길이고, 그 길은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애누리를 바라거나 내 연민에 의해서 바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감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연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믿음이 전진하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요. 그리고 인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상급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만일 37절 말씀대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언약을 지키면서 이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을
순간 놓치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은 가는 것이 나의 연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내가 연민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연민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수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가는 사형 틀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위한 내 사형 틀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다 죽기까지 싫어요.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 쉽지가 않죠.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라. 아, 쉽지 않아요. 원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하라. 예, 쉽지가 않아요. 죽기까지,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녀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굳이 가는 여정에서 나는 내가 왜 이 길로 가는 거지? 라는 이유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물음이 생길 때 놓치지 말라고요. 아,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였지? 주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가 십자가의 길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나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돼버려요. 십자가의 길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유를 놓치지 않는다면 38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놓치지 않고 간다면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그 삶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 39절에 거듭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행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본래 우리라는 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볼 때 어려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슬퍼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슬퍼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린 뒤처지는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며 감안하고 가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가족을 두고 슬퍼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요. 반대로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슬퍼해야 한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동경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러니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오는 연민은 필요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죠. 혹시 본문에서 좀 질문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던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래요. 목사님. 네. 쌤을 대신해서 제목. 십자가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복병, 연민, 혹은 동정,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의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 순간 내가 좀 지치면은 훅 들어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한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하고요. 나에게 그 과거의 나에게 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건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훅 들어와요. 그 생각들이. 그리고 또 나에 대한 또 연민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에 연민이 또 훅 들어와요. 아이고 내 팔자요. 네, 내 팔자야.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내가 인생을 좀 살았는데 왜 이런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와 같은 결실이 맺어지는 걸까? 뭐 이러한 연민들, 그런 것들이 훅 들어와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지 마시라고요. 굉장히 이건 원수보다 더 큰 목병이기도 해요.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숨겨진 복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동경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또 연민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쳐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곧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항상 생각하여서 그 곧 오신다라는 그 기대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번 나의 포지션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밟아 나가는 진행 과정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